2021년 9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목소리 내어서 각자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랐으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풍파가 일어나고 믿음이 적어서 그 풍파를 보며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풍파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죄 용서받는 기쁨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리하여 영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주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으로 말미암아 생활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차고온들어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43번, 44번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
맹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신약 8면. 아유, 또 이 본문이야. 다 외우십니까? 다 외우시면 안 보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서 번역하기는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랬다가 이게 국어적으로 시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시옵고 뭐 이렇게 조금씩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막 이제 앞뒤가 섞이고 헷갈립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를 그렇게 해서 아유 글자가 틀렸으니까 자꾸 헷갈린다. 헷갈리면 그냥 입에 붙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암송 안 하면서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문구에 혼동되지 않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간구를 요약해서 전체 그림이 아니라 전체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세 가지는 아버지 간구입니다. 아버지 간구.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말 아니고 주어가 꼭 있어야 되는 나라의 말들은 그래서 주어가 꼭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기도는 공로가 아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시작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는 오늘 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아버지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부터, 즉, 기도라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로 깔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세상의 필요 분명히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어떤 분은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연구하고 선포할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 구속사,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나라, 또 희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오늘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략하게 말하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냥 벌하시지 왜 구원해야 했느냐? 죄 지었으면 그냥 싹 하면 되지 왜 구원해야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넘겨보세요. 제가 종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죠? 자세히 보시면 배 본체는 고소한 바삭바삭 긴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무슨 와플 박스고 그 조종석 부분은 바다 코코넛 박스입니다. 하여튼 그 과자 박스랑 긴 박스를 활용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 위에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방수칠을 하면은 배가 잘 뜹니다. 여기 지금 뒤에 키도 있고 스크루도 있고 모터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건전지를 어디다 넣었느냐? 저 굴뚝자리 보이시죠? 저게 건전지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물에 딱 띄우자마자 발라당 뒤집어졌습니다. 왜? 건전지가 저 무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건전지가 조금만 이렇게 틀어지면 발라당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가지고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원인을 고쳐서 잘 가는 배로 만들어야죠. 거기 들인 시간과 노력과 모터와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라도, 물론 고칠 능력도 없고 원인도 모르면 망가지고 망가뜨리고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고칠 능력도 있고 원인도 알았으니까 고쳤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건전지를 배 밑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치니까 배가 잘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다 불로 심판해가지고 싹 태워 없애버립니까? 아니죠. 원인을 고쳐서 다시 선한 나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아버지의 나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당, 천국 이러면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영혼의 나라라고 한정시켜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했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멀리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온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은 믿는 우리들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미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온 반죽을 부풀게 할 정도로 확장되어 갑니다.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죄로 어그러진 세상,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태초의 낙원을 회복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 심판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때에는 태초의 선하게 창조된 나라로 회복될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회복시키는 가운데 진통이 있지요. 아까 제가 배를 만드는데도 배를 뜯어내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품을 뜯어내고 고치고 하는 과정이 있듯이 이 죄로 어그러진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많이 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진통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하게 창조된 태초의 나라, 낙원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완성이 오기 전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안 그러면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마당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 마당을 쓸어주세요. 하나님의 마당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온 세상을 그렇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육신을 입고 엿새 동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고 그런 논리가 판을 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생활로 생활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약육강식 약한 놈들아 나를 다 잡아먹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손에서 확장되어가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의 실현이지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던 초기에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현생의 출세가 신앙의 목적처럼 가르쳐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힘들고 못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으킬 일꾼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으킨 일꾼들이 되어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어른이 되니까 이제 뭔가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세하고 돈 모으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커서도 주야 돈 많이 모으게 해주세요,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르게 할 수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복음과 신앙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지만, 변질된 복음으로 부활의 생명 대신 권력 앞에 아부하고 돈 앞에 비굴한 기독교로 무너졌다면 그건 고쳐야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촛대는 옮겨지고 그 자리에서 돌들이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통치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했다 모르겠다 하고 다른 사람 들이받고 사는 것, 그건 아버지의 통치가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그 기도를 뒤집어 엎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놓고 내가 그걸 뒤집어 엎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섬기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기를 익숙해지도록 살아야, 그리고 그 기쁨을 알아야, 용서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을 알아야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도 계속 그 기쁨을 누리며 살 텐데, 섬기는 거는 불편하고 용서는 죽어도 못하겠고 사랑은 저 텔레비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게 불편하고 용서는 죽어도 못하겠고,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살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짓과 악독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탐욕으로 잡고 휘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막 휘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휘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탐욕이 우리를 또 휘저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해 놓고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으로 휘둘러서 사람을 이간질하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단히 큰 업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하루 종일 하고 기도 오래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그분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실 때 그냥 시킨 대로만 따박따박 정리해서 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어 있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딴 것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똑바로 해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또 넘겨보세요. 제가 찾은 그림입니다. 이 여자가 농담이지 라는 말이지만 입 가운데서 긴 칼이 나와서 사람 가슴을 뚫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께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 마음속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 되겠다고 나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막 싸우는데 서로 과거의 행적을 얼마나 들춰내는지 말 한마디 한 것까지 탈탈 털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말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십시오. 나를 적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옛날에 했던 말까지 탈탈 털어대면서 참소할 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내가 갑일 때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 을은 그 앞에서 웃으면서 듣습니다. 네, 그렇지요. 하하하. 웃으면서 듣지만 돌아서서 을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가끔 화가 납니다. 제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이게 80대 20이 아니라 저쪽이 한 1000% 잘못한 게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설교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차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분노 조절이 잘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에 머리카락 나왔다고 사장 나오라고 소리 질러놓고 교회 와서 저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눈물 뚝뚝 하고, 그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죠. 만약에 그때
소리 지르는 걸 들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모양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에 감동할까요?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봉사와 수고하는 것 귀하지요. 근데 봉사하다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눈 흘기고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 나라가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형이 나타나야 될 그 교회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집안일 가서 하고 괴로워하면 그건 아버지의 나라의 임재가 집에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셨으면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의 나라를 만드십시오. 교회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내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겨자씨같이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늘의 새들이 깃들게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와 생활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말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내리교회 백성들 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평안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